네, 반갑습니다. 모두 일어나 열을 올리겠습니다. 차렷, 백내.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마 박수 소리 때문에 잠이 다 번쩍 다 깨지십니다. 정말 가을이죠. 겨울이라요. 아, 지난주 저희들 그 경주 불교 학생회 동문회에서 그 울산 원동 그 신흥사에서 그 1박 2일 한국 불교 희망찾기 프로젝트 그 수련 대회를 했는데, 아, 정말 진짜 오래간만에, 아, 우리가 그 고등학교나 이 대학 다니면서 절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느낌을 그 절에서 받았어요. 그 스님, 그 노스님 그 하시는 행동이나 또 수련대에 이렇게 둘러보시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 절에 그저 자갈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 밤늦게 그 다니면은 그 자갈 소리 때문에 그저 그 죽여가지고 조용조용하게 그래야 되고, 그리고 그 단풍이 그 그렇게 그죠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진짜 이 느낌에 오래만에 진짜 고향 온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거리가 멀어가지고 저희들이 원했던 만큼 숫자가는 적었지만은 정말 그래도 그죠 그 수련 대회를 한번 오래간만에 멋지게 한번 잘 했어요. 진짜 보니까 가을이 너무 깊었고, 가을이 그 아름다운 가을을 그렇게 한번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린 또 그 가을에서 이 일심을 꿰뚫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누적되어 있는 이 아집과 이 무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좀 떨쳐야 되겠는데, 그죠? 그 좋은 도량에 앉았어도 이놈 아집과 무지 속에 전부 다 쌓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는 이 해탈과 편안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린 또 대성기 신론을 통해서 이 일심을 한번 꿰뚫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실에서 실험한다고 며칠 전에 우리가 4세대 그 포항 가속기 있죠. 포항 가속기가 지금 이 가속기가 지금 이제까지 존재했던 3세대 가속기입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가속기가 지금 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이것이 지금 새로 작년에 완공한 방사광 가속기라요. 이 가속기 길이가 1.1km. 여기서 우리가 그죠 앞부분 구경하고 그 다음 이 뒷부분 갈락하면은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차를 타고 움직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뭐 버스 뭐 세정거장 같던가 그 정도 길이가 된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이 그죠 그 방사광 가속기가 설립됐고, 그러니까 이 가속관의 길이가 길고 이 원형의 크기가 크고, 그러니까 이 원형이 약 한 우리가 5리쯤 된다, 10리쯤 된다, 혹은 또 이 가속관의 길이가 1.1km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빛 속도가 얼마나 겠어요? 빛 30, 거의 30만 킬로미터. 빛은 거의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이 정도 그죠 가속관 같으면 거의 빛 속도의 99% 이상이 나오는 거라요. 완전 거의 빛 속도까지 나오는 그 정도의 그죠 가속기가 한국에 설립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총 길이가 약 한 1.1km 정도 되고 하는 이 가속관이 저희들이 한 20년 전이가 처음 이 3세대 가속관이 설립될 때 포항 공대 이 가속기에 한번 가봤었는데, 그러고는 안 가봤어요. 그 학교 들어가는 그 캠퍼스가 이 산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아, 한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나 할 정도로 그만큼 좋았습니다. 이 1.1km. 혹시 좀 안면 있는 분도 있죠?
그리고 처음 이제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준공되고, 그죠? 처음 이 뭡니까? 오픈하는 날 들어오셔가지고, 그죠? 관람하시고 설명 듣고,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처음 포항 공대가 설립될 때 아마 우리 유명했던 김옥일 박사님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옥일 박사님이 오실 때 바로 그 밑에 이제 남궁옥 박사님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이분 고인수 박사님하고 세 분이 이제 이 가속기 팀으로 한국에 오셨고, 그래서 포항 공대를 그죠? 설립했고 이 가속기가 한국에 들어섰어요. 이제 이분이 내년에 정년이랍니다. 앞에 두 분은 벌써 그죠? 돌아가시고 한 10년 전에 정년하셨고, 초기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정년하셔요. 이것이 그죠? 1.1km 쫙 그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입자를 계속 가속시켜 가지고 마지막 타켓을 때려 가지고 빛의 속도까지 나오도록 그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속관에서 계속 가속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포항 가속기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잘 못 들어가 봐요. 그런데 이제 마침 포항 간다 하길래 제가 우리 고인수 교수님한테 전화 드리니까 우리 여기 교실 팀들이 그죠? 들어갔을 때 전화 드리니까 마침 이분이 단장이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속기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한 번도 못 들어왔다 하는가 쭉 전부 다 그죠? 덕분에 단장님한테 시차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자, 이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 4차 산업, 이 설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그죠? 이루어낼 이제 4차 산업의 가장 4차 산업에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빅데이터 하는 이야기는 설명을 했는데 의료에 적용되는 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집에서 그죠?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쓴다. 혹은 또 휴대폰을 쓴다.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 대부분 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빅데이터라 하는 정보라 하는 모든 정보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 가지고 여기에 접속만 하면은 내 휴대폰으로 그죠? 이 모든 정보를 내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라요. 집에서 앉아 컴퓨터 하면서도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그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에서 역할을 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똑같이 우리가 4차 산업에서 가장 우리의 실생활에 이제 이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심,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뭐라요? 무지와 아집에 의해 가지고 다 그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나 혹은 그죠? 태블릿 컴퓨터나 이런 데스크 컴퓨터나 전부 다 이건 다 각자 자기 거라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 여기에 그죠? 데이터 박스 이 클라우드에 여기에 접속을 하면 전부 다 연결이 다 된 거라요. 전부 다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1심 우린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1심이 되고 나면은 전부 다가 다 그죠? 통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바닥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보면서 하나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계해서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시스템도 빅데이터 같은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1심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죠? 접근해 갈 수 있는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1심이 청정하다면은 이런 빅데이터가 이루고 있는 것은 크게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죠? 담아놓은 그런 시스템일 겁니다. 자, 이것이 이 4차 산업에서 이루어질 또 하나의 그죠? 상황입니다. 우리 애들 아마존 같은데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 들어가면은 오만 정보를 갖다가 전부 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4차 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아마존이라든가 혹은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훨씬 더 벌써 앞서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심이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에서 설명하는 그런 마음들하고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생사문 모든 것들 전부 다가 그죠 포함한 그리고 또 깨달은 이 진여문을 포함한 이거 전부 다가 결국은 일심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정의 일심은 진여문이라면은 아까 크라우드 컴퓨팅에서 있는 모든 데이터는 생사문의 일심이 될 수 있을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4차 산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갖고도 우리가 한번 그죠 이런 대성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한번 그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성기신론의 위대한 것은 이 일심 속에 진여나 생사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인정하고 긍정하고 이 속에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부처의 삶과 같은 그렇게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했는 숫자인데 이거는 좀 그래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부분 나오는 숫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죠? 감각이 좋을 겁니다. 일시, 백천, 만억, 조, 경, 해. 우리 여기까지 잘 알죠? 해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자양, 구간, 정, 제, 극. 극이 10의 마이너스 48승이라요. 우리 억이 얼마입니까? 10의 9승, 돈, 억, 크면 10의 9승이죠. 경은 10의 13승. 이래 쭉 가는 겁니다. 극은 10의 마이너스 48승이라요. 항하사.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항하사, 아성기, 나유타, 불가사의 이렇게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아성기 크는 숫자는 10의 56승이고 불가사의 크는 것은 10의 64승의 숫자입니다. 자, 또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 잘 아는 진해, 먼지 매우 미세한 우리가 먼지를 진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이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 진입니다. N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 L아요. 우리 뭐가 이건지 저건지 모를 때 모하다 그죠? 모하다.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숫자라요, 숫자. 모호 크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3승. 그러니까 이거 하도 적으니까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때 우리는 모하다 하는 말을 써요. 그 다음 순식. 뭐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그럴 때 순식 크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6승입니다. 찰나. 10의 마이너스 18승이 찰나라요. 우리 경전의 간혹, 그죠? 허공을, 공을 비교할 때 허공을 많이 써요. 이 허공은 10의 마이너스 20승. 깨달음의 상태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청정. 청정법신 비로자나물. 본래 청정한 내 본래 성품. 할 때 이 청정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1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미의 숫자. 이게 바로 청정이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청정입니다. 바로 이런 숫자만 우리가 조금 그죠? 이해를 해도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한 서너 시간에 걸쳐 했던 것이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정발심까지 전번 시간에 다 마쳤습니다. 그럴 때 신성치 발심은 내가 꼭 부처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도를 이뤄야 되겠다. 내가 꼭 그죠?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하고 이런 마음을 내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직심과 심심과 대비심 이런 마음들을 내가 성취하면은 그죠? 바로 우리는 신성치 발심의 단계가 되는 거고 해행 발심은 내가 진리를 알고 더욱더 분발하여 수행 정진하는 단계가 해행 발심입니다. 그 다음에 정발심은 바로 그죠? 깨달음을 증명하는 단계가 바로 정발심이 돼요.
우리 혹시 그 환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환경에서 보면은 선제 동자가 그죠? 입법계 품에 볼 것 같으면은 54선지식을 찾아가 떠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십신, 신이 제일 먼저 오지요. 내가 뭔가 진리가 있구나. 내가 진리를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 다음에 주, 해, 아는 거, 이해하는 거, 그죠? 거기에 머무는 거, 거기 주고 해입니다. 해가 되면 그 다음에 행, 그죠? 그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내 생활에, 내 삶에 실천하는 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행이 되면은 그 다음 우리 공부 좀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봉사를 하죠. 이제 회양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우리는 봉사고 회양이고 보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양을 하고 그 다음 회양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부터는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라요. 보살 십지, 이제 지가 지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 해, 행, 정, 지 이래 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신성치 발심, 요거는 바로 뭡니까? 내가 신, 그죠? 내가 꼭 도를 이루겠다고 마음을 내는 게 바로 신입니다. 신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신이 지극해지면은 신과 해와 행이 여기서 이루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해행에서는 이해를 하고 행을, 그건 뭐냐면은 주, 해, 해 상태에서 해를 하고 행을 하고 회양을 하고 이게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발심에서는 회양을 해가지고 부처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발심, 보살 십지에 들어가고 그때의 내 마음 상태, 내가 갖고 있는 지혜는 무분별지가 되고 후득지가 된다. 무분별지, 본래 성품을 내가 본 상태, 깨달은 상태, 깨달은 상태에서 내한테 생기는 지는 무분별지입니다. 우리 학문을 한다, 내가 전공을 공부한다, 그죠? 그러다 사업을 한다고 뭐 다 해가지고 내한테 뭔가 지혜가 생기고 할 때 그것은 전부 다 분별지입니다. 세간살이에 필요한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정득하고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은 분별지고 그것을 넘어선 본래 청정, 본래 성품에서 지혜를 터득했을 때 그때 그것은 무분별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살 십지 이 정발심에서 오는 지혜는 전부 다 무분별지다. 이 무분별지를 이 세상에 내가 다시 회양하고 베푸고 방편으로 그죠? 회양하는 것이 바로 후득지다. 무분별지에서 베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후득, 세간, 청정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후득지라요.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생심은 거울이다. 왜 본래 청정하여 일심인데 전부 다 우리는 그죠? 일심인데 왜 우리는 법신을 모르고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가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생심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 마치 거울과 같다. 거울과 같아가지고 거울은 때가 끼 있으면은 그죠? 색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 중생심에도 이 중생심의 때가 전부 다 그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이 속에는 뭐가 있다? 법신이 그냥 그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있는 그 법신이 진여. 법신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생사. 이것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자, 그래서 바로 진여가 이 법신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바로 이 거울에 때가 끼기 때문에 우리 중생심 때문에 우리는 그 법신을 우리는 못 써먹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거울에 끼어 있는 이 때를 벗겨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법신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본래 내 성품이 드러나서 청정한 본래 성품으로 무분별지로서 그죠?
후덕지를 베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가 전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을 총 요약한 거라요. 자, 이제까지 쭉 우리가 했던 이 대성기 신론의 내용인 1심, 2문에서 우리는 진여문과 생사문을 이제까지 쭉 설명을 했고 3대 최상용, 그죠? 환경의 우리가 그저 기본 구조이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죠? 진리를 표현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들이 최상용의 관계입니다. 최, 이거는 본체입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거든지 바로 본체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체락하면은 바로 본체, 일심이 바로 본체입니다. 상은 다 각자 나름대로 이런 모양을 우리의 업에 따라 각자의 모양을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상이 되는 거라요. 그 다음에 이 용은 이 상이 갖고 있는 것들의 용도, 서임새, 작용 이것이 바로 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최상용의 그죠? 조직 속에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이제 공부한 것은 요까지 공부했어요. 그 다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사신과 오행. 이제까지 공부한 이런 이론적인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사신이다. 근본을 믿어야 되고 불법성을 믿어야 된다. 이 사신과 오행.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행위를 하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는 부처가 되는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 바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이 내용들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 이제 4장 수행 신신분에 들어갑니다. 자, 수행 신신분에서 부정치 중생에게 설한다. 우리 보면 정정치가 있고 부정치가 있고 악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수채, 도랑, 그 흙 이런 데 뭐가 악취가 나지, 그죠? 어떤 물건이 썩어 고여 있으면 악취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도 윤회를 합니다. 이 육도 윤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바닥에 뭐가 있어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우리 육도 윤회를 합니다. 그죠? 이 육도 윤회 하는 것 중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뭐겠다? 악취라 하는 것은 지옥, 아기, 축생은 악취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치는 우리 인간과 천상. 이거는 바로 정정치라요. 부정치는 어디에 태어날지 그죠?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부정치다. 그러니까 부정치 중생들에게 바로 이 그 수행 신신분을 설해가지고 바로 제대로 수행을 해가지고 정정치로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목적이다. 이 중에 아직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지금 다 정정치에 들어있지만은 혹시 그죠? 마음이 미혹해가지고 아직 정정치에 들지 못한 공부하는 데 대한 확신이 안 선 사람 공부하는 데 확신이 딱 서면은 정정치에 딱 들어가는 거라요. 세세생생 우리는 이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심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금 설하고 그러면 무엇이 신심이고 무엇을 수행하는가 했을 때 그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수행하는가 했을 때 근본 4개를 믿어야 되고 바로 뭐냐면은 그 육바라밀 그죠? 5개를 갖다가 우리가 행해야 된다. 신심의 4가지를 설하다. 근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불법에 대한 믿음, 성가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다.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불자다. 그죠? 내가 불교를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불,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들, 깨달음에 대한 부처님의 이런 법들, 교리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다음 성가, 수행하는 집단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그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이 수행하는 집단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 공부하는 것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가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서 공부하는 성가. 이게 바로 그죠? 공부하는 집단이 바로 성가가 돼요. 예,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심의 네 가지에서 불법 성과 또 하나가 더 뭐냐면은 근본. 이 세상에 일심, 진여가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근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네 개를 갖다가 꼭 우리는 믿어야 되겠다. 자, 근본을 믿는다 했을 때 근본을 믿는 것이니 진여법을 즐겨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일심이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그죠? 진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는 거. 결국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여다. 물들기 전의 것.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물들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모습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 자기의 엄만큼 전부 다 각각 다른 모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물들기 전에 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물들기 전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죠? 거의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 물들기 전의 성품. 아까 그게 우리 뭐라 했어요? 청정. 우리 청정 끊는 것이 바로 뭐였다? 앞에서 보니까 10에 마이너스 21승이라서 22승이라서요. 21승.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청정 끊는 그 말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애, 먼지 하나, 그것이 바로 아까 그죠? 진애가 있었고 바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허공과 청정이 있었습니다. 그 청정이 바로 우리가 물들기 전의 그걸 갖다가 청정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 진여법은 물들기 전의 세상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그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진여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고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 원료가 쓴 그 소에서는 요 설명을 그냥 그죠?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이다.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오염돼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분별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이익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이익에 의해 가지고 일으키는 그 마음은 그죠? 항상 우리는 수시로 무상합니다. 항상 무상하고 바뀌는데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이다. 진여한 마음은 다 그것으로 기일하는 바이며 모든 행위가 바로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뿌리고 근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이 생각은 제6식, 그죠? 현재의식은 제6식이고 이것의 뿌리가 되는 것은 제7식 만화식이고 이 제7식 만화식의 바탕,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제8식 아레아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이다.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여다, 뭔가 본래 성품을 깨친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근본, 바로 제8 아레아식,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은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근본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믿는다. 진리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죠? 근본의 제1 그죠?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 그죠? 소를 붙인 우리 그 원효 스님이 원효 대사가 원효 보살이 가장 좋아했던 경전 중에 하나가 이 건강명경. 이 건강명경에서 바로 그죠? 이 진리에 대해서 진여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시로서 찬을 해놓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효보살이 좋아했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 진리를 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밤의 꿈 속에서 일어난 일, 내가 자면서 그죠? 꿈 속에서 일어난 일, 그것을 내 마음 속에 깊이 되새겨 보내. 내가 그 진여의 세계를 한번 꿈 속에서 일어난 그것을 내 마음 속에 깊이 되새겨 보내. 황금북이 빛깔도 찬란하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황금북으로 표현한 거라요. 황금북이 빛깔도 찬란하며 장엄한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그 빛은 햇빛보다도 더 밝았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이 바로 이 햇빛인데 이 햇빛보다 그죠? 진리의 빛은 더 밝게 비추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시방 세계를 비춰 겐지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그 빛의 덕분으로 부처님을 보았네.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부처를 보고 진리를 보았네. 진열을 보았네. 그는 여러 보물의 나무 밑에서 유리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여법을 듣고자 둥글게 모여 한 브라만이 치는 황금의 북소리를 듣고 있었네. 진여의에서 나는 그 소리를 전부 다 우리는 듣고 있었네. 진여의 모습을 보고, 그죠? 그 황금빛 속에서, 진여 북 속에서 울러나오는 그 북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었네. 보고 듣고, 그죠? 진리를 보고 듣고 했던 그것을 이렇게 지금 그 건강명경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원효보살님이 가장 좋아했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여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그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부처, 깨달음을 믿는다. 결국 부처, 깨달음, 우리가 불법성, 이게 바로 뭡니까?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올바름, 성은 순수함, 깨끗함. 이것이 바로 불법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부처에게 한량 없는 공덕이 있다고 믿고 항상 부처를 가까이 하고 공양하고 공경하여 선거를 일으켜 일체의 지혜를 우리는 구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를 믿고 그죠? 깨달음을 믿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에는 한량 없는 공덕이 있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은 그 깨달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자비입니다. 끝도 없는 자비라요. 그래서 한량 없는 공덕은 그냥 그죠? 그 자비로부터 그냥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믿음으로써 이 자비를 통해서 일체의 모든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는 구할 수 있다. 바로 부를 믿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는 한량 없는 공덕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에는 일체의 모든 지혜가 여기에 다 그죠?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부를 믿고 부처를 믿는다. 자, 그래서 대성귀신론소에서는 이 부를 우리 참 그죠? 이 그 경전이나 이런 책들을 보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우리가 불법성, 우리 쉽게 생각해서 불은 부처님께 기한다. 그죠? 진리에 기한다. 또 상가에 기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삼기이, 위대한 세 곳에 우리가 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대성귀신론소에서 이 원효보살은 이 불을 설명하면서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얼마나 그죠? 우리가 그 아까 그 바깥에서 그죠? 우리가 간식을 먹으면서 뭐라 했어요? 뭐 공부하다가 죽으라 했듯이 그죠?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갑니다. 진리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얼마나 그죠?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는 것만큼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는 바로 불을 본다면은 진정으로
불이 어떤 건지 제대로 그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서나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며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그죠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끝없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며 시와 때도 곳도 없이 항상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며 두루 모르시는 바 없이 다 아시며 우리 부처가 되니까 뭐가 생겨요? 불로소득으로 육신통이 다 생깁니다. 그 지혜, 그죠? 깨달음을 이루고 마지막 제4의 그죠? 네 번째 지혜가 왔을 때는 바로 부처님께서 숙명통이라든가 누진통이라든가 이 신족통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생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죠? 천리밖에도 그 갈 수 있는 신족통, 숙명통 누구든지 보면은 그 사람의 전생을 쫙 전부 다 알 수 있는 숙명통. 자기 자신의 전생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과거 흔적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숙명통이 생겨요. 우리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과학도 뭐다? 숙명통을 갖다가 터득했어요. DNA 검사하면은 그저 전부 다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1996년 이 지구의 역사를 갖다가 새롭게 그죠 바꾼 해가 바로 또 1996년입니다. 즉 뭐냐면은 DNA 단세포 생명의 그죠 단세포 생물의 이 연기를 DNA를 갖다가 전부 다 최초로 해독한 것이 1996년입니다. 그래 풀어보니까 그 단세포 생물이 35억 년 동안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쫙 나와 있는 거라요. 죽다 살고 죽다 살고 죽다 살고 했던 그 35억 년의 역사가 그 DNA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둘은 모르시는 바 없이 다 아시며 부처님도 다 알지만은 뭐도 안다. 이제는 과학도 다 하는 거라요. 우리 도만 주면 우리 DNA 검사해 보면은 과거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그저 이런 삶의 흔적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이 공부해가 도티가 알아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알고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도티가 우리는 알자. 그래 결국 공부한다고 그저 좀 앉아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식이 맑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그죠 뭔가 보여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막혀 있는데 그냥 계속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 속에는 끝도 없는 이 흙탕물이 계속 그죠 출렁거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깔아앉히고 계속 끝도 없이 깔아앉히다 보면은 우리 맑아져요. 맑아지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아까 청정했죠. 바로 뭐냐면은 제8 아레야시 걷는 것은 우리 육추 3세 미세한 그 미세한 것들은 바로 그죠. 그렇게 모든 그 흙탕물들을 깔아앉히지 않으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정멸 걷는 것이 조그마한 그죠? 그 조그마한 하나의 움직임도 흐름도 알 수 있는 상태가 정멸이라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바로 아무리 적은 미세한 흐름도 우리는 전부 다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견성한 상태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끝도 없이 깔아앉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또 지금 우리는 자 우리가 살다가 죽습니다. 상이 변해요. 그죠? 이 상태가 변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음으로 가면은 내가 현재 갖고 있던 이 모든 상태의 상이 다 깨져버려요. 깨지니까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났을 때는 과거의 흔적들을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요. 근데 아까 공부하다가 죽으라 했을 때 공부하다 죽다 보면은 식이 덜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 그 식이 덜 깨지면은 과거의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거라요. 공부 잘한다 못한다.
뭐냐면은 머리 좋다 하는 것도 따지고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식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부 조금만 해도 많이 알고 한 번 들어놓으면 안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식이 다 맑은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도 아무래도 공부 잘 안 되더라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은 해결이 돼요. 그 공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질을 근본을 추구해가는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식이 이제 맑아지는 겁니다. 맑아지다 보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그죠? 내가 모르던 것을 갖다 쉽게 많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저장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지만 끄집어냈어요. 그렇지만 식이 맑아져 가지고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을 다 안다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전생을 아는 겁니다. 그걸 갖다 볼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꾸 우리가 경전을 갖다가 한 번씩 독송을 해라. 그죠?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봐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흙탕물 된 것을 갖다가 가능하면은 깔아앉히는 하나의 방법들입니다. 전부 다가. 깔아앉히다 보면은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요. 두루 모르시는 바 없이 다 안다. 이게 그냥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알아요. 우리도 공부 좀 해보면은 지금 내가 모르던 것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인간성이 자유자재하시고 세상을 구하고자 큰 자비를 베푸시는 자요. 그러니까 부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음의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비라요. 끝도 없는 자비를 내 속에 채우는 것이 바로 그죠? 공부를 해가는 목적입니다. 자비가 흘러 넘치는 게 바로 지혜라요. 지혜가 그냥 지혜라 하는 것이 억지로 내가 그죠? 뭐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 많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지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별지라요. 이것을 포용하고 뛰어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분별지다. 그냥 그대로 지혜가 나와요. 자비가 넘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됩니다. 얼마나 그죠? 대단한 것을 이 말로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바로 부처가 되자 하는 거라요. 아까 신 다른 것이 아니라 진여가 있다, 진리가 있다. 내가 부처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죠? 근본을 믿는 거고 그 신이라 하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세세생생 어느 생에 어떻게 사더라도 내 삶은 더 이상 퇴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카트라인 점수에 탁 내가 올라선 겁니다. 한번 그 카트라인을 넘어서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죠? 그 밑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죠? 이렇게 그 지극한 마음으로 이런 믿음을 진리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한번 내버리면은 이것보다 더 그죠? 좋은 보배는 없는 겁니다.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한번 가만히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대성귀신론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간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갈 만큼 우리는 진지해야 되고 지극해야 되고 전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불법을 믿는다.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고 항상 모든 바람일을 수행하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을 믿는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죠? 부처님께서 깨친 그 내용 바로 그죠? 법을 믿는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친 것은 존재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법칙이 있더라 하는 거라요. 바로 그 법칙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찾아내신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다.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은 바로 연기라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거 해지 9단 외웠죠. 9단 다 잘 못 외워가지고 방과후 그죠? 그거 다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줘요. 그래서 그 외우는 순서대로 집에 오고 합니다. 바로 이런 9구단. 지금 우리 9단 외워놓으니까 얼마나 그죠?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도 아직 써먹고 있어요. 이거와 같이 9구단. 혹은 또 뭐 적분, 미분, 계산 이런 것도 기억나요? 학교 다닐 때 했던 거. 뭐 방정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혹은 또 우리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 지구상에 그죠? 인간이 그 발견한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 그죠? 이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또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것이 뉴턴이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 생명이 없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이 법칙을 따른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운동의 법칙이고, 그죠? 관성의 법칙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요. 이 법칙을 따른다 하는 것을 뉴턴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라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또 거기에다가 이런 아까 우리가 빛의 속도, 이 우주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체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용하는 그 원리 법칙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이 있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포함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는 과연 어떤 법칙이 있는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죠? 새도, 개도, 모든 동물도, 식물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생명 없는 것까지 포함한 이것들에는 과연 어떤 법칙이 있을까?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깨친 연계의 법칙이라요. 그러니까 연계의 법칙의 기본 바로 뭐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가 있습니다. 무생물은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것은 내가 어떤 물체를 여기에서 어떤 힘을 가하면은 어떤 위치에 떨어진다 하는 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은 그 조건대로 해도 어떻다? 의지 때문에 그쪽 안 떨어져요. 다른 곳에 갑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부처님께서 풀어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돈을 갖다 갔습니다. 자, 10,000원씩 돈을 다 줍니다. 뭐 나는 돈 10억이나 있는데 돈 10억 있는 사람도 공짜 돈 10,000원 받아보세요. 기분 좋지. 공짜 돈 받아가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문제 내가 다 모험 풀었으니까 그죠? 다 따기 한 대씩 다 맞습니다. 따기 한 대씩 다 맞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기분 나빠요. 근본적으로 보니까 돈을 하나씩 받았을 땐 다 기분 좋고 따기 한 대씩 맞을 땐 다 기분 나쁘더라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연계의 법칙에서 근본 이런 바탕들 즉 뭐냐면은 좋은 행위를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행위를 했을 때는 나쁜 결과가 온다. 여기 이 원칙은 벗어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 야, 나는 오번 생에 착한 일을 했는데 분명히 다음 생에 그 착한 갑오를 받고 태어나야 되는데 안 태어나더라. 안 그렇더라. 어떤 사람 악행만 하는데도 돈만 많이 벌더라. 뭔가 그죠? 법칙대로 다 안 맞는 것이 있는 것더라. 이것은 바로 뭐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가 익으면은 그 과보를 받는데 그 과보가 있기 전에는 그죠? 그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아까 우리 불교 숫자 봤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 10의 23승 오다만 넘으면은 모든 것들은 그죠? 통계의 법칙, 확률의 법칙을 그대로 다 따라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시작도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통계와 확률을 그죠? 바탕이 되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결과적으로 당연하게 착한 일 어떤 생인가 해놨던 그 착한 일은 그 다음 생에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어떤데 그 다음 생에는 꼭 나타나는 거라요. 착한 일을 했는 거는 항상 그 결과가 착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내가 악한 행위를 했다면은 언젠가는 또 그 악한 과보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나질 않아요. 바로 우리가 이것이 연기 법칙이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인과응보, 인과의 법칙. 인과응보가 가장 기본이 우리 이 생에서 우리가 그냥 받는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 내가 행한 어떤 행위에는 그 과보가 따르고 내가 누군가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응보. 그죠? 응당히 거기에 대한 보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도경생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자 보고 이 생에서 안 갚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어디 가요? 다음 생에 갚아야 돼요. 이자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뭐다. 공짜는 죽다 깨나도 없습니다. 뭔가 어디 베풀었고 받았다면은 그거는 어느 생에 어디선가 꼭 그죠? 돌려 갚아야 되는 거라요. 그래 우리 경제만 보면 뭐라 해놨어요. 보시하라. 베푼 것이 결국은 다음 생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지 베푸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잘 살려고 하면 베풀어야 되고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면은 그죠? 또 많이 가르쳐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모든 것들이 다 그죠? 자기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라요. 어떤 거든지 우리는 모든 그러니까 진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베품입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바탕이 바로 베풀어야 뭐 한다.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한번 보죠.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는 컴퓨터 없는 집 없습니다. 다 돈 갖다 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살렸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갖다 주겠어요. 그거 다 보답으로 그죠? 그 위대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컴퓨터 산업을 갖다가 육성시켰고 우리는 다 돈을 갖다 주는 거라요. 김연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죠? 저런 칭찬을 받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저런 그죠? 명성을 날립니다. 그냥 되겠어요? 전생에 다 베풀었던 그죠? 과보 덕분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불법을 믿는다. 바로 뭐냐면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는 이런 연계의 법칙이 있다. 그것의 하나가 바로 또 뭐다? 인과의 법칙이고 또 우리는 또 하나가 기도하면은 기도 된다 안 된다? 기도하면 돼요. 안 되는 기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기도는 무조건 대놓고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하다 보면 어때요? 돈 10원 투자해놓고 1억을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되기는 되지만은 몇천 년이 걸리는 거라요. 이 생에, 다음 생에 지나도 언젠간 될 수는 있겠죠. 내가 이 생에 뭔가를 바라려면은 내 속에 있는 능력만큼 뭔가를 요구해야지. 그렇게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어떠한 기도든지 기도는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지 않는 기도.
또 우리가 분명히 노력하면은 되는 기도, 이런 것들을 바라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딱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되겠다? 내가 부처다. 이 생에서 꼭 부처를 이뤄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뭐다? 근본에 대한 믿음입니다. 딱 그것이 딱 서면은 우리의 삶은 크기에 따라 끝도 없이, 그죠? 이제 굴러가는 거라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아까 최상용을 했죠. 내가 부처라 하는 것은 최고, 용은, 그죠? 바로 내가 살아가는 행위들, 작용들, 어떤 생은 교수로 살고, 어떤 생은 사업가로 살고, 어떤 생은 대통령으로 살고, 이것들이 전부 다 용입니다, 용.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는 거라요. 어떤 기도든 기도하면 꼭 된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업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세세생생 행해왔던 모든 업들이 내한테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 그 도경 선생은 옷장 정리해놓고 다녀요? 옷장 정리 안 해놓고 다녀요? 옷장을 정리해놓으면 우리가 옷 찾기 쉬워요, 안 쉬워요? 겨울옷, 여름옷, 봄옷 딱 정리해놓으면은 우리가 항상 옷을 쉽게 찾아가 쉽게 입을 수 있어요. 밑에 옷, 위에 옷 딱 정리해놓으면 쉽습니다. 근데 이 많은 옷을 한꺼번에 쫙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름옷 하나 입으려고 하면은 온 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딱 찾아요. 1시간 걸려야 찾습니다.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런 상태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내 이 속에 들어있는 업은 좋은 업, 선업, 악업, 나쁜 거, 오만 거 다 그냥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한 일도 좀 하고 나쁜 일도 좀 하고 뭐 그죠? 항상 그 업에 따라 가지고 그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래 살아가요. 그런데 기도한다.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내 이 업을 갖다가 옷장에 옷을 정리하듯이 내 속에 들어있는 업을 정리하는 겁니다.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내가 집중하는 거고 한 생각에 나를 모으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들이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나름대로 쭉 정리가 돼요. 정리되다 보니까 선업이라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죠? 정리되어 있으면 커져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흐트러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정돈이 딱 되어 있으면은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죠? 그 프랑스에서 한 군대가, 그죠? 행진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 다리를 건너갈 때 별 거기, 그죠? 관계 없었는데 어느 날 행진을 하면서, 그죠? 딱 맞춰가지고 딱 건너가니까 그 진폭이 얼마나, 그죠? 합을 해보니까 커져가지고 다리가 무너졌어요. 합해지는 힘은 이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업이 딱 정렬이 돼 있으면은 내한테 세세생생 내가 행했던 선업이 엄청나게 큰 거라요. 악업도 많지만 그 선업이 크니까 어떻다? 내가 뭔가 기도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베풀었던 그 선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요. 선업. 그래서 불법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죠?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불법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그 지혜롭고 자비로운 자의 몸이여. 그죠? 그 몸의 모습이여. 참되고 영원함이 저 바다와 같은 진리여.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용캐지요. 채는 바로 뭐다? 불. 그 다음에 상은 법. 그 다음에 용은 성. 그죠? 요렇게 해도 이것이 우리가 맞아 들어갑니다.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갑니다. 그 자비롭고 지혜로운, 그죠? 진리의 몸이요. 형상. 그죠?
그 몸의 모습이요. 참되고 영원함이 저 바다와 같은 진리다고 그죠?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연기를 공부하고 그다음 연기를 갖다가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깨쳤는데 최초의 설법은 뭐였어요? 부처님은 사성제법을 설했지요. 마지막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 때 마지막 수바드라가 물으러 왔을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도 맹똑같이 바로 뭐다? 팔정도 사성제법을 갖다가 설했습니다. 부처님은 처음도 사성제와 팔정도 법을 설하셨고 마지막도 사성제와 팔정도 법을 설하셨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팔정도 외에 다른 그죠? 도는 없다. 사성제 팔정도 외에 다른 도와 다른 길은 없다고 이야기를 딱 하셨습니다. 지금도 도를 이루려면은 부처가 되려면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행해야 되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도를 이루려면은 사성제와 팔정도를 행해야 된다 했어요. 부처님이 바로 그저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고, 짐, 멸, 도. 이 고는 뭐였어요? 자, 고는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고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무상이고 고고 무하다 했습니다. 그럴 때 무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하다? 항상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의 첫 출발점은 생이고 이것이 변해가다가 마지막 종착역은 멸이다. 생멸을 한다. 무상하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멸을 한다 하는 겁니다. 생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윤회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생멸을 해요. 그죠? 끝없이 생멸을 하는구나. 그 끝없이 생멸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고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고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 고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 그죠? 오늘 수경형, 그죠? 집에서 부부 싸움을 했다. 했을 때 부부 싸움을 한 그 내용이 고가 되는 거라요.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집은 집, 이유, 원인.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의 원인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싸움을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집이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의 원인이 일어난 원인을 알면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죠? 교육이고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거든지 그 원인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라요. 해결된 상태가 멸이다. 됐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도다. 그래서 고, 짐, 멸, 도 이 사성제가 바로 그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천해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내가 곱씹어가면서 원인이 뭐였는가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고 해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성제입니다. 이것이 그냥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그저 과학이 발달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성제법이라요. 과학이 바로 뭡니까? 원인 규명입니다.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뭔가 그죠?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더 편리한 거, 더 유익한 거, 그죠? 더 가치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라요. 원인을 모르고는 죽다 깨어나도 못 찾아요. 원인을 알면은 자 중요한 것은 이거라요.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면은 어떻다? 그 한 명에게는 적용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은 뭐가 가능하다? 응용이 가능한 거라요. 보편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고진멸도 이것은 그냥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될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설하셨어요. 영지에 이르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이른다? 영기를 갖다가 그죠? 터득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를 해야 된다? 사성제를 해야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죽다 깨어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밖에 못 살아요. 다음 생에도 잃고, 그 다음 생에도 잃고, 이거보다 우리가 잘 살아가면은 뭐 해야 된다? 사성제를 해야 돼요. 사성제를 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안 바뀝니다. 이 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다음 생에 또 그냥 그대로 가는 거라요.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내 60점짜리 삶이 그냥 평생 살아보세요. 똑같은 60점입니다. 한평생 살고 되돌아보세요. 3살 때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안 변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짜리가 지금은 그죠?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됐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성제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거 부처님께서 깨치고 처음 가르치신 내용이고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가르친 것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걸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불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걸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불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불교 시험 쳐보세요. 우리는 낙제 점수인데 미국 사람들은 전부 다 60점, 70점 다 넘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불교적으로 살아요. 우리는 불교라 하는 것을 알면서 비불교적으로 살고 기독교 비슷하게 살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 속에 살면서도 완전 그죠? 불교적으로 살고 그런 거라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그냥 안 바뀌어요. 모든 것들은 이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바뀔 수 있고 바뀌어가고 변화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이라요. 성가를 믿다. 성가가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이탈을 믿으며 항상 모든 보살을 즐겨 칭언하며 여실히 수행을 배우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수행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가다. 상가. 바로 우리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게 성가입니다. 다른 것이 성가가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클 때 이 성은 바로 뭐냐면은 성가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죠? 집단이라요. 집단. 수행하고 공부하는 집단이 바로 성가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모임이 바로 성가라요. 중요한 것은 이름이 성가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는 집단이 성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을 이 목숨을 거두어 돌아가나이다.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공덕의 씨앗이여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생활하는 그 숱한 구도자들이여. 바로 그죠? 진리를 이 목숨을 거두어 수행을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죠?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부처님의 법에 맞게끔 이런 사성제를 갖다가 그래도 한 번씩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냥 살아가는가? 지금부터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시작하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저 나를 되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는 끝도 없는 똑같은 삶만 그냥 그대로 되풀이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죠? 우리가 성가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집단이 성가라요. 절에만 열심히 다닌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다 성가가 아니죠.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원하는 성가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논하는 집단이 바로 그죠? 성가입니다. 성가에는 화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분열이 없습니다. 화합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 성가가 추구하는, 성가 집단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다? 끝없는 자비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이기가 그죠?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성가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이기를 벗어난 그죠? 자비를 채울 때 성가가 될 수 있으며 성가로서 그죠?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처음에는 그죠? 처음부터 다 교회나 절이나 이런 성가의 의미를 갖고 다 제대로 잘 썼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집단 이기가 너무 그죠? 팽배해져 있는 거라요. 처음부터 다 집단 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그죠? 스스로 지금 자멸하고 있어요. 어디든 한번 보세요. 그 자기 집단 이기를 얼마나 그죠? 극대화시키고 있는가. 나라도 그렇고 지금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트럼프하고 그죠? 김정은하고 저 논쟁하는 저런 내용도 다른 거 아니라 전부 다 집단 이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죠? 지금 뭡니까? 이 정치도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집단 이익이라요. 전부 다가 갖고 있는 중동 전쟁, 그죠? 또 베트남에서 그 전쟁,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전쟁들도 끝도 없는 집단 이익의 극치일 뿐입니다. 거기에 그죠? 냉정하게 우리가 서로가 상생의 원리 속에서 논의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논의했다면 세상은 달라져요. 세상이 안 그런데 해서 우리도 안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화합은 그냥 안 주어져요. 뭐 해야 된다. 뭐가 문제가 생기면 끝도 없이 우리는 그저 계속 공론을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상대방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끝도 없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기본이 화합이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어떤 법을 딱 시행을 한다 해보세요. 이거는 최소한도 10년 이상 조사를 하고 뭘 해보고 뭘 해야 바뀔 수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시행하고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외국에 한번 보세요. 교육이 바뀌는가. 루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그죠? 교육이 체계화되고 그 후로 교육제도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교육 내용이 첨단의 과목으로 따라가지고 좀 더 과목이 더 생기고 그죠? 새로운 학과가 생기고 했을 뿐이지 교육은 그냥 똑같아요. 왜 대학이 교육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죠? 유일한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뭐냐면은 끝없는 같은 방법으로 이 진리를 추구하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라요. 지금 우리가 성가락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태학이 추구했던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가가 추구하는 목적이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태학이라 하는 데는 그 목적을 제도화해 놓고 체계화해 놓고 시스템이 존재하는 데고, 이 성가는 대부분 그죠? 그런 것들이 그죠? 제대로 잘 돼 있지 않는 것이 지금 현 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는 모든 것들은 불교만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든지 세상을 다 구할 수 있는 거라요. 이 세상에 편견과 오만보다 그죠?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진리를 우리가 진지하게 공부하면은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불교도 소중하고 기독교도 소중하고 천주교도 소중하고 공산주의도 소중하고 사회주의도 소중하고 이 세상에 버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소중합니다. 단지 우리는 다르다 하는 이유로 내 것만 맞고 상대방 거는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런 돈 들고 다녀요. 우리한테는 진리지. 맞지, 그죠? 삼국시대 때 우리가 이래 다녔다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 미친놈 돼요. 똑같은 거라요. 다른 거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틀리고 전부 다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다 하는 것은 서로 인정을 하고 끝없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 뭐 할 수 있다? 화합할 수 있는 거라요. 아까 우리가 봤던 크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그죠? 이런 편견과 오만을 우리로부터 그죠? 벗어나게 해줄 아주 좋은 그죠?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잘만 활용하면. 그래서 아까 일심이라 하는 그 내용을 그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행문 수행 들어가기 전에 10분 휴식. 자, 수행문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좀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전생 이야기 중에 부처님 당시 그 부처님 그죠? 그 제자 중에서 이군지 비구가 있었어요. 이군지 비구라고 있었는데 그 한 번은 그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바라문이 그 바라문의 부인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용모가 추악하고 몸은 더러웠고 행동도 포악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얼마나 포악했노 하면은 이 어머니 젖을 빨면서 젖이 전부 다 헐게하고 이 그냥 그대로 성하게 놔두지를 않은, 그러니까 이 전생에 뭐 그죠? 동물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뭐든지 제대로 이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클 때부터 해 가지고 용모부터 시작,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냄새나고 이 모든 상태 때문에 다 싫어하고 먹을 것도 궁했고 항상 그랬는데 한 번은 집 앞에 또 그 길에 나왔다가 비구들이 그 글씨하는 모습을 가만 보니까 야, 비구만 되면은 먹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죠? 비구 되겠다고 딱 결심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출가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이제 출가를 시켜줍니다. 이제 시켜줘가지고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의 제자 막강한 제자들 많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이군지는 글씨를 비구가 돼가도 보니까 거의 음식을 어떻게 하더라도 음식을 제때 잘 안 먹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법당에 그죠? 그 수행하고 있는 그 공간 속에 먼지 같은 거 있는 걸 갖다가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를, 웬 저 먼지가 있노 하면서 어느 날은 먼지를 청소했는데 청소하고 그 나가는 날은 기분 좋게 글식을 해가 음식을 제대로 받아왔어요. 그래가 편하게 먹었어요. 야, 이거
청소를 하니까 좀 뭐가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갈 때는 희한하게 또 음식이 제대로 그죠? 자기한테 돌아오고 안 그럴 때는 음식이 그죠? 제대로 안 돌아오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 한 번은 이 사리불이 그죠? 많은 수행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글식을 하러 갑니다. 글식을 하러 가면서 사리불이 마침 그 기원정사에 또 와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 뭔가 먼지 있는 데가 보여가지고 먼지를 갖다가 사리불이 청소를 다 해버렸어요. 다 청소를 하고 이 이군지 비구는 자기가 청소를 해야 음식을 제대로 좀 빌어먹는데 그 글식을 하는데 사리불이 청소를 해놔보니까 사리불한테 막 화를 내고 그죠? 당신이 청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는 글식 가도 밥을 못 빌어먹는다 그거 막 파악을 부리고 막 한 거라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야 그러면 뭐 내 따라온나? 내 그러면 아마 글식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 해가지고 이제 바루를 들고 사리불을 따라가 이제 갔어요. 뭐 사리불 그치 그죠? 이런 위대한 수행자를 따라가니까 당연하게 막 쉽게 글식 할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례로 이제 갔는 집에 또 했는데 이 이군지 비구는 마침 사리불 따라가다가 그 집에 자기 차례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 그 집에 부부 사업을 해가지고 밥을 안 해가 밥을 또 못 얻어 먹었어요. 굶었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사리불이 장자 집에 초대를 받아가니까 막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따라올 것 같으면은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크고 이제 해가지고 또 사리불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러 비구들과 더불어 그죠? 이 이군지도 데리고 장자 집에 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챙겨 먹고 다 했는데 이군지 자기한테는 음식이 안 돌아오는 거라요. 자기가 음식을 못 먹었다고 막 큰 소리 쳐도 주인은 뭐 그것이 듣는 둥 마는 둥 안 들렸는지 그냥 가보는 거라요. 그래가 또 둘째나 또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안 하니 불쌍해가지고 음식을 가져오기로 하고 갔는데 안 한 것이 기억력 좋은 그죠? 한 번을 들어놓으면은 수십 생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는 안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음식을 그죠? 글씨가라 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온 거라요. 자기 것만 글씨해가 먹고 그냥 와쁜 거라요. 이군직을 받아와야 되는데 안 하는 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요. 그 다음날은 하도 미안해가지고 또 내가 해주겠다 하고 가가지고 음식을 가져왔는데 오다가 사나운 개를 만나가 음식을 떨어가 부었어요. 바닥에 떨어놓으니까 음식이 더러워가지고 또 못 먹게 됩니다. 다섯째 날 또 다른 비구가 그죠? 음식을 얻어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얻어주겠다 했는데 얻어오다가 또 새들한테 또 음식을 다 빼앗겨버려요. 여섯째 되는 날은 사리불이 하도 미안해가 또 자기가 음식을 얻어오겠다 해가지고 구해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신통으로 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가 바로가 떨어져가지고 그저 지옥 그 밑에까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음식을 못 끄집어내가 맞았어요. 또 굶었어요. 일곱째 되는 날은 하도 배가 고파가 이 이군지 비구가 모래를 입에 물고 입에 넣고 물을 먹고 그저 죽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노 싶어가지고 이 이군지 비구의 이 상황을 보고 부처님한테 찾아가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부처님한테 찾아가니까 과거 전생에 구미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구미는 불법을 만나 부처님과 비구들을 정성껏 지긋 정성껏 공양 올립니다. 그러다가 이 구미 장자가 이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이 그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미 장자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인색했으면은 그 부처님과 비구들한테 올리는 공양을 못 올리게 합니다. 그 아까봐 올리지 못하게 하고 또 올리지 못하게 아무리 막아도 어머니가 자꾸 올리니까 어머니를 광야에 가다 버려요. 음식도 안 주고 광야에 가다 놓고 자기는 어디 그죠? 어디 놀러 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되던 날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어머니는 막 허기가 져가지고 다 주고 가는데 이 어머니 보고 한 말이 어머니는 모래를 쪄서 밥으로 드시라 하면서 그 한마디 하고 또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그대로 굶어 죽어요. 과거 전생에 이 인색한 아들이 바로 뭐냐면 이 생에서 이군지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죠 추악한 모습과 그저 더러운 그런 냄새나는 몸을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사다가 겨우 그저 이 생에 이런 몸을 받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7일 동안 굶기게 했던 그 가보가 이렇게 사리불이나 아난이나 전부 다 이렇게 신경을 써가도 공양을 한번 갖고 와가지고 이군지에게 주려고 하더라도 이군지가 결국은 그 공양을 못 받아 먹는 거라요. 이런 이유에 저 어머니를 광야에 가다 놓고 7일 동안 굶기고 그죠? 그 굶어 죽게 한 그 가보로 이군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죠? 이 전생의 과보가 이 생에서 이군지 그 모습을 보고 출가는 했지만은 결국은 그죠? 그 출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 상황을 그죠? 연출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거라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해공제일 수보리 좀 그 가슴 아픈 일보다 좀 좋은 일도 하나 그죠? 우리가 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수보리는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그죠? 부처님 살아생전 가장 큰 후원자가 누구였어요? 누구? 빈비사라 왕.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는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사성에 뭔가 중림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희사한 바로 빈비사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불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예불 할 때 뭐 1200 제대 아란 예불문 쭉 나오는 거 있죠? 뭐 16성 뭐 독수성 내지 1200 제대 아란 하고 나오는 그 1200 제대 아란이 부처님 초기에 출가자 수행자 수가 바로 1250명입니다. 부처님 당시 바로 그죠? 야사가 출가함으로써 야사의 친구 50명이 출가를 해요. 그 다음에 가습 삼형제 그 당시 바라문으로서 가장 큰 그죠? 그 수행 성단을 이끌었던 가습 맏형 500명, 둘째형 300명, 셋째 200명, 합해가 가습 삼형제가 이끌었던 1000명의 수행자들이 부처님께로 기이합니다. 그 다음 또, 그죠? 누굽니까? 300명, 200명 그 수행자 집단을 이끌고 있었던 바로 사리불하고 목련이 그 사람의 제자였지, 그죠? 거기서 바로 목련과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자로 돌아오면서 200명이 전부 다 따라와요. 그래서 총 1250, 집단으로 1250명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초기 교단의 숫자였고, 그래서 이 1250명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중림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그죠? 희사를 합니다. 그럴 때, 왕사성에는 중림정사가 지어졌고, 그 다음, 이 수다타는 사위성의, 그죠? 코살라국의,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은 재무부 장관입니다. 재무부 장관인데, 바로
그 뭡니까 왕사성에 볼 보러 왔다가 부처님한테 하는 그런 의식들을 보고 자기 코살라국에도 절이 지어주시면 좋겠다. 부처님을 한번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허락을 맡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부처님이 그죠 사위성으로 법문을 떠나시고 그래서 거기에 기원정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기원정사를 지었던 장자가 이 수다타 장자라요. 이 수다타 장자의 조카가 수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보리는 부처님한테 해공제일이라는 그죠 10대 제자 중에 해공제일이라는 제자인데 한 번은 부처님께서 천상에 법문을 하고 내려오시는데 이 연하색 비구 경전에 나오는 가장 기구한 운명의 여인 이 연하색 비구입니다. 이 연하색 비구는 얼마나 운명이 기구하냐 하면요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한 남자를 모시고 또 그것을 못 견디고 뛰쳐나와 가지고 살다가 그때 낳았던 딸이 자기와 그 자기 딸이 또 다른 한 남자를 또 모시게 됩니다. 이런 기구한 운명 속에서 살았던 이 연하색이 출가해서 연하색 비구가 된 거라요. 비구니가 됩니다. 이 연하색 비구는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통도 생기고 했는데 한 번은 부처님께서 천상에 법문을 하고 들어오실 때 탁 마중을 나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거 이야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연하색이여 나를 제일 처음 마중한 것은 너가 아니고 수보리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내려와서는 네가 제일 처음 했지만은 바로 그 천상에 허공에서 그죠 벌써 아마 수보리가 부처님을 마중을 하고 모시고 내려온 거라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그죠 공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는 제자 해공 제일 수보리가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가 뭐가 돼요? 공 끊는 것은 바로 연기를 우리는 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대승불교로 오면서 연기가 곧 공이다. 우리 연기는 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공부를 하지 않는 많은 대중들이 쉽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연기가 공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게 깨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바로 그죠? 공의 불교가 성립됩니다. 그게 바로 대승불교라요. 연기는 초기 불교의 그죠? 부처님의 교리 체제가 연기고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죠? 연기가 곧 공으로 그죠?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위로는 내가 부처가 되려고 애를 쓰고 밑으로는 모든 중생과 더불어 같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멋진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그게 바로 보살이라요. 한 번은 왕사성에서 이 수보리는 평생을 부처님 곁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이 왕사성에 안거할 때 혼자서 안거를 해요. 그래서 빈비사라왕한테 그죠 인사떡하고 했을 때 안거할 수 있는 집을 하나 그 빈비사라왕이 마련해 줍니다. 근데 집을 하도 급하게 짓다 보니까 그냥 집만 떡지 않고 집 천장을 안 했어요. 그렇게 비가 안거라 하는 것은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안거를 해요. 못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안거철에 이 왕사성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야 될 파입니다. 도대체 비가 왜 안 오는가 싶어가지고 그죠. 그 상황을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수보리가 수행하고 있는 안거하고 있는 그 집에 지붕이 없는 거라. 이제 그걸 알고 지붕을 떡 하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그죠. 그 가물었던 비가 쏟아집니다. 그 비가 오나 안 오나 수보리는 그냥 거기서 그냥 수행하고 있는 거라요. 이것이 그죠. 우리가 수보리에 대한 간단한 단막의 이야기인데 바로 평생을 부처님을 모시면서
부처님 같이 잘생긴 아난과 수보리가 제일 잘생겼어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 1200명 제자 중에서 최고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난과 수보리입니다. 부처님의 버금가는 그죠?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수보리와 아난이었어요. 바로 이 수보리의 삶이 이렇게 그죠? 살았는가 하고 아까 이군지 비구의 전생의 그 과보로 현생에서 그렇게 그죠? 7일 동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그만큼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죠? 연출된 것. 바로 전생의 과보로서 현생에 그렇게 그죠? 열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